우리는 연초에 태도고도 시리즈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 특세의 시간들 동안 되뇌이면서 어, 간혹 또 까먹고 잊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IQ보다 AQ, 지능 지수보다 태도 지수가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겠습니다. 온 몸이 아픈 사람이 배도 아프고 또 머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아마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예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다 검사했어요. 근데 다 말짱했어요. 배도 괜찮고 머리도 괜찮고 다 괜찮았어요. 그러자 의사가 최종 진단을 내렸는데 손가락 골절. 어, 손가락이 아프니까 온 몸에 손만 대도 다 아픈 거예요. 머리에 손을 대도 아프고 가슴에 손을 대도 아프고 왜? 손가락이 골절되었으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예화입니다. 다시 들어도 좀 이렇게 웃어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태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도가 비뚤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물이 다 비뚤어져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태도가 바르면 모든 것이 다 바르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태도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실력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막 얻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성경 66권을 보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태도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실력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태도가 실력이야. 태도를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 설교는 한 1000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도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 2만 군중 앞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 태도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오늘은 그 한 가지 그들의 상식화된 합리적인 태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상식화된 합리적인 태도. 3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우리는 가성비 따지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성비 하니까 이 설교가 기억이 나시죠? 가격 대비 성능의 효율. 만약에 10,000원을 가지고 한우 툭불 1kg를 먹을 수 있다면 그 집은 쪽박 찰까요? 대박 날까요? 그 식당 측에서는 쪽박 차겠죠. 우리한테는 대박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려고 하죠. 가격 대비 성능의 효율을 항상 우리는 따지곤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성비 따지는 것에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이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아이 그리고 여자 어린이 다 합치면 2만 명, 많게는 5만 명까지도 봅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태도는 뭐냐면 군중들을 해산시켜 가지고 각각 알아서 자기 집이나 또 촌이나 마을에 가 가지고 직접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냥 흩트는 게 가장 가성비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었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을 바로 직시했어요. 2만 명, 많게는 5만 명까지 그곳에 응집해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무슨 돈으로 먹일 것이고, 사실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그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식당이 그곳 가운데 광야인데 거기는 또한 있을 것이며,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그렇잖아요. 지금도 2만 명, 많게는 5만 명을 한꺼번에 즉석에서 식사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리고 가성비 오지고, 그리고 또한 가장 합리적인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합리적인 태도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쉽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늘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쁩니까? 결국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성과 합리성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며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그 생각에 그 태도의 뿌리에 다른 것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성비 따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성비 따지세요. 야, 옷을 살 때 가장 가성비 좋은 곳이 당근이더라고요. 당근에서 메이커 있는 옷들을 정말 저렴하게 참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하곤 합니다. 좀 패션이 오래된 것이지만 사모가 버버리 그 슈트, 그러니까 이 마이를 하나 샀더라고요. 5천 원에 샀어요. 근데 버버리야. 5천 원 주고 제가 언제 버버리를 비버리 버버리예요? 버버리 맞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버버리 뭔지? 진짜 가성비 오진 곳이 당근. 저는 당근을 절대 추천합니다. 참 우리는 가성비를 따지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성비 즉 합리성과 그리고 이성만 계속 따지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뿌리가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는 이 제자들의 이 가성비 따지는 이 상식화된 합리적인 태도의 뿌리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냐면,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가성비 따지는 것에 익숙한 제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 태도를 추적해서 그 뿌리를 파 들어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자신들이 책임지기 싫은 거야. 자신들이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자신들의 부담을 회피하고 싶은 거야. 이것이 그럴싸한 상식화된 합리적인 즉 가성비 따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포장되어서 나타난 그들의 태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남편을 속일 수 있고 아내를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금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그럴싸한 합리적인 상식으로 포장하여 그렇게 제안한 것임을 알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전곡을 꾹 찌르죠.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감지덕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에게서 필요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을 정밀하게 세밀하게 주님이 다 아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분이시기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거저 받았다면 너희들이 이제는 먹을 것을 줘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평가합니까? 마가복음 14장의 시작.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하며 그 여자를 책망. 여기 4절에 어떤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은 성인 남자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것이래요. 1년치. 그걸 예수님께 한 번에 쏟아 부어 드린 거예요. 가성비로 따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행위를 보고 가성비에 익숙했던 회계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식화된 그리고 합리적인 그 태도를 취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이것들을 허비하느냐 하며 오히려 책망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섬김은 이런 것이어야만 합니다. 가성비로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를 여겼던 그 향유 옥합을 더 상위 개념의 가치에 부어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았는가? 그걸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우리 인생관이라고도 하고 우리 가정관이라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평생을 힘쓰며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살았다면 여러분 이 가치보다 더 상위 개념의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해결해야 이 가치가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향유 옥합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랬거든요. 그의 여러분 프로필은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적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바리새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것들이 그를 주장하게 하는 가치로운 것들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가치 앞에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가성비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지구에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여러분, 낭비 아닙니까? 어찌 나 하나 때문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까? 여러분, 가성비로 따지면 여러분, 이건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상식적이고 그 비합리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은혜. 저의 모습을 보면 목사이지만 저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근데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비합리적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호흡하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은혜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상식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고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먹을 것을 주라. 그 비합리적인 비상식적인 사랑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너희들이기에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너희들이 이제는 거저 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대안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직장 안에 우리가 여러분 선교사로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한 직업의 소명서를 갖고 여러분 직장 속에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 오늘 본문 이전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지붕에서 달아내린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도 보았고,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죽은 딸이 살아나는 사건도 그들이 경험했고,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단박이 치료되고, 할렐루야.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수도 없이 보고 또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2만 명인들 5만 명인들 하나님이 먹이시지 못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 없는 태도가 문제였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화된 합리적인 태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할렐루야, 믿음 있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태도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